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기도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 개 교회 중에 칭찬 들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있고 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지요. 그래서 토론토에도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있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결코 제거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남아있는 소수 그 렘넌트 남은 자들의 신앙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찬빛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힌 바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륙에 있는 이제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내륙에 있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해변에 있는 것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륙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주후 17년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마을이 그 초토화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여전히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살고 그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을 거예요. 또 그 화산재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포도밭을 경작을 했는데, 포도가 아주 잘 되고 유명해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는 이제 포도주가 많이 나니까 그 포도, 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들을 경배하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 큰 마을 지역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자그만 지역에서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기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새찬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적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가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성을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셈나가 그 국고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하고 교통을 해가지고 뭐 전쟁에 이길 계획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셈나 너를 내가 버리고 엘리야킴을 세워주겠는데, 엘리야킴이 이 국고를 맡게 되어서 그 국고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김이 단단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하튼 원래는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 왕의 국고를 열면 닫고 닫으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엘리야김을 두고 한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해 가지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닫힌 문들이 있죠. 정말 이 문을 열고 싶고 열고 싶은데 그게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를 한다고, 요즘은 고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사 돼도 뭐 돈을 못 벌고 뭐 그렇게 하니까 고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고시의 문을 열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차가고 이 결혼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결혼의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삶의 한계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이 질병을 고치기를 갈망하고 소원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 질병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또 재물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재물의 문이 아무리 물질을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가 않고 근근히 먹고 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돌아가서 이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자꾸 갈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죠. 에스더도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까? 그렇게 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하죠. 금식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이 다 3일 금식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만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폐의 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정말 그 본인나가 그의 마음을 너무나 격동하게 해가지고 마치 번개 맞은 사람처럼 온 말초 신경이 그냥 다 문드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여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리를 통해서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시고 그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머지 7 자녀까지 낳는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열어 달라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어, 주님께 가지 않으므로 문이 열리지 않네라고 하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그 가사 마지막에 그랬죠. 사람들이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따님들의 따님입니까? 딸입니까? 딸들에게 그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직장을 찾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직장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닫으시면 어떤 자도 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직장의 문도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지 내가 준비를 많이 한다고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인생에 그 국가의 큰 위기를 당하고 있죠. 사내립이 와가지고 어, 블레셋의 아수르의 온 군대를 18만 5천 명 큰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너희가 항복하고 문을 열라고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금을 달아가지고 저 사내립에게 좀 아부를 하면 뭐가 살아남지 않을까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문을 다 긁어가지고 그냥 사내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을 있는 금을 긁어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으랴, 성전에 무슨 능력이 있으랴,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으랴 하고 그냥 금을 다 성전 너는 별로 유용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금을 다 긁어가지고 아부를 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아무런 능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아부를 해봐도 뭐 받아만 먹고 다시 그 랍사게가 호통을 치면서 너희 다 항복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사내립의 왕에게 무너지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다시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력을 해달라고 우리 부탁을 하지만 재물만 받아먹고 또 더 소리를 치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그 편지를 들고 마침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이 전쟁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려놓고 이 사내립의 이 교만한 말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그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그 교만하던 랍사게는 돌아가가지고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문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문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부흥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면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문이 활짝 열린 대로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능력이 큰 것을 가졌느냐, 작은 것을 가졌느냐,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좀 똑똑하고 IQ가 좋고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재능이 그 사람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세상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언제 기둥이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못 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텐트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땅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성전의 기둥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런 자로 우뚝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한 일은 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가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큰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것을 가지고 최고로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그 묵으면 이제 그거 하나 마지막 떡을 구워가지고 먹을 밀가루밖에 남지 아니했는데 그 작은 것을 엘리야가 내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너무나 무심하다.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내가 요거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요거 먹어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자기가 먹어버렸다고 한다면 결국 그가 3년 6개월을 버틸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의 종에게 드려버렸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고로 크게 확대하게 만들어주고 팽창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큰 가장 온전한 투자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365일 3년 6개월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마르지 않는 밀가루 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작은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드려버립니다. 마치 백척간도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요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건 이제 없으면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담대한 헌신, 내 말을 지키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로마의 핍박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로마하고 결탁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특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파가 아니고 다른 이단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자꾸 핍박을 합니다. 그 사람들 바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인 것 같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당이다, 사단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주고 또 지진과 같이 막 계속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자꾸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너가 온전하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마치 사단이 너를 그 채를 쳐서 흔들어 너를 쫓아내는 것 같이 너를 쫓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이 있죠. 그 채를 친다는 말은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 농사 해가지고 농사는 고 아니라 뭐 하여튼 콩하고 겨하고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그 채를 막 이렇게 흔들면은 바람을 따라서 그 무거운 것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겨는 밖으로 불려 나가가지고 바람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이 무거운 것은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흔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서 좀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새참배 교회가 감동이 있는 교회 또 눈물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헌신된 교회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아이고,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뭐를 그렇게 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채를 흔듭니다. 채를 흔들어가지고 막,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면 막 채를 흔들어가지고 그 믿음이 그냥 다 밖으로 흘러나가게 이렇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 굳게 잡아 아무도 흔들리지 못하게 하면 내 멸관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흔들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아침에 나오는 이런 아침 기도, 또 우리 교우들은 이제 방송으로 나중에 이 녹화된 걸 또 다시 듣고 이러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붙잡아 보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나아갈 때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회당인데 회당 중에서 몇이 내게 돌아와 가지고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단이 야 이 그리스도인은 이 가짜고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 가지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이 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유대인에서 떨어져 나와갖고 너희들에게 머리 숙이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회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의 회당인 유대인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찾아오는 이런 모든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릎 꿇을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오히려 우리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고 내가 모자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도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면 나갈 길이 없고 그러나 우리 앞에 기도하고 또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투자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닫혀있는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계속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또 굳게 붙잡으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참배교회의 부흥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문을 여시고 영광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역사가 새참배교회로부터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이 닫혀있고 질병의 문이 닫혀있고 관계의 문이 닫혀있고 부흥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혀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닫힌 모든 문들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질병의 문들은 열려져서 치유를 받을지어다. 가정의 어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열려지고 갇혀있는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은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